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좀 깁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오늘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의 6월절, 넘을 월입니다. 패스 오버하는 출애굽 모든 사람,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든 애굽인이든 모든 사람, 모든 장자, 첫 새끼까지 정말 모든 것들을 죽이는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을 환난 가운데 넘어가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이 제정이 되고, 출애굽기에서 이것이 제정이 되고, 레위기에서 선포되고, 이제 민수기에서 지켜지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 또 신명기에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절기, 특별히 6월절에 대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시는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아닌데 왜 이것이 구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 포인트가 각 챕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6월절, 초막절, 오순절도 있지만 그 각각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 처음으로 제정되었던 출애굽기 그 당시에는 그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 정말 그 모든 피조세계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생존을 보존받고, 애굽의 장자들, 동물들까지 싹 다, 첫 것은 다 죽었는데, 문설주의 임방에 피 바른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살아난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가운데에 내서 그 6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그 출애굽기 포인트라면, 레위기에서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레위기는 제사, 예배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6월절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지키는 장면이에요. 장면인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1월 14일 날 민족이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실제 삶을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 그러면 오늘 신명기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포인트를 우리가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1월을 말하는 거예요. 정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종교록으로 아비벌이 1월인데, 출애굽 당시가 출애굽한 그 달이 바로 1월입니다.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비벌이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 거는 이제 다 무효. 이제부터 시작. 새로운 달력이야. 이래서 출애굽이 1월인데 1월 14일 이 날이 아비벌이다. 아비벌. 이게 6월절인데, 성경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 저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니산월이라는 말 보셨을 거예요. 니산월. 이 니산월은 바벨론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바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바벨론식 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비벌이 니산월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나 이건 정월이구나. 현재 우리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이나 4월쯤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스톱. 우리는 이게 1월이야. 이게 아비벌, 정월 1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고난 중간, 우리 부활절을 보통 3월, 3, 4월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3, 4월인데 저들한테는 이게 1월 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벌,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다. 그런데 이 6월절을 말씀하시는데,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6월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은 신명기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정말 마지막 자기 인생의 모든 사명을 마감짓는, 그래서 이제는 나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앞으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정말 주의 정에 애끓는 심정이 담겨 있는 그 표현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지도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 난 못 가.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 왔지만 못 가.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볼까요?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1절에 나오죠.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가 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표시해 보세요. 한번 1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도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또 나왔죠. 2절에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5절에도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표시하시고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 중간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까지 지금 6월절을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 등장하는가 하면 7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7번이. 왜 7번씩 똑같은 단어? 보통 문장가들은 반복되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번을 쓴단 말이에요. 왜?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6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지켜야 하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등장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보면 항상 소유격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런 말씀처럼, 또 창세기 가면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가? 소유격을 하니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말하고 설명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그분을 제안하고자 하는 표현이 바로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이방 땅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인도하시고, 비록 실수하고 그 좌초하고 넘어지는 순간 애굽으로 아내를 팔고 그러한 순간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만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인도하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내시고,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신 이삭에게 그만큼만 보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 소유격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내 하나님, 그럼 여호와는 뭐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7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빼내시고 광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 그 놀라운 분량의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만큼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지시고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시고 우리 공동체 일터에 이 신앙 공동체에 부르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맨날 첫날 그냥 박 목사의 하나님, 아니면 내가 간증하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되면 항상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는데, 왜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때만큼에는
지금까지는 내 부모의 하나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런 머리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그런 인카운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학교 이 수련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참 깜깜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애타게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다 같은 이유라고 하는 거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 그 고백으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이 이제 오늘 이제 2절에 등장하는데, 2절을 보시면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기를 표시를 해 보십시오. 이 표현은 성경 전체 가운데 신명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에만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어디 뭐 구약 뭐 모세오경 어디를 봐도 구약 신구약 통틀어도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표시해 두십시오. 신명기에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때는 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때는 장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요. 매번 쉐키나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쉐키나.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이제 매번 야 여기야, 여기 텐트 쳐, 여기 스톱. 그럼 거기가 장소예요. 그게 정하신 장소. 매번 그러니까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동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장소를 따로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분배받은 제비 뽑은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흩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드리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를 드려다 흩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때 어떻게 드려요? 각 지파의 문화대로 드려요. 각 지파 스타일대로 드려요. 각 지파 방식대로 드려요. 그리고 각 지역의 풍습대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락과 샤머니즘과 온갖 그 풍토, 그 토속신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아마 신앙 변질을 예측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문화화되고 토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면 너희들 그냥 니네들 지역에 따라 풍토에 따라 스타일대로 너희들 그 지파 장소에서 제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꼭 유월절 지켜라. 택하신 장소로 모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월절 지킬 때 각각 너희 동네 너희 방식 너희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모여서 함께 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당부예요. 정해진 자리. 그런데 그 장소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 정하신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곧 명예예요. 그러니까 중동 문화권에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가운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거기에 둔다, 내 명예를 둔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인격 존재를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둔다, 내 존재가 거기 있다라는 선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하나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그 성소, 근데 여호수아라 하게 되면 이제 정하신 장소가 이제 그 장소가 처음에는 에발산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갔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그 성전 시대를 거치면 이제 성전으로 딱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성전에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올라서 예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6월절에 고난당하실 때, 그때도 예루살렘이 가장 분필 때였어요, 신약에 보면.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니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교포들이 다 모이니까 학자를 따르면 100만에서 200만 명이 그때 모였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근데 왜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각자의 문화대로 살고 교포대로 자기 나라 이방 땅 지역 특색대로 살다가 올지라도 6월절에 꼭 한 번은 모여서 정한 자리에 모여서 정한 예배로, 정한 찬양으로, 정한 예배의 순서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너의 신앙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게 광야에서 모였을 때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6월절에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감격이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거 오래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래 안 갑니다. 처음에는 우리 구원받았고 우리를 나를 지옥 멸망받을 그런 신세에서 하나님이 내 신세를 천국 갈 실세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 그 희열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울고 좋고 행복하고. 그런데 그게 늘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지,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질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신기하고 놀랍게 하다가 그거 금방 사라져버려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난 다음에 더 이상은 6월절의 의미의 그들의 감격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런 감격은 다 상쇄되어져 갖고 그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네가 목축하고 농사짓고 이제 현실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 토착민들과 부대끼고 살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최고의 당시의 그런 구원의 감격,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의 현실에 부대끼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의미로 이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6월절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포인트와 신명기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민수기의 포인트와 여기 신명기의 포인트가 전혀 다른 거죠.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먹여줘야, 입혀줘야, 물을 줘야 사는데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목 추구하고 농사해서 내가 이제 걷어들여서 내가 포도 따먹고 올리브 따먹고 이제 이삭 따먹고 보리 따먹으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먹는 거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라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농사짓고 먹고 사는 이 모든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40년 광야 지나고 여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여기 들어와서 네가 먹고 이제 누리는 그 순간, 이제 모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현실에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잊어질 쯤에도 그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6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정말 세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감격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럴지라도 매번 절기나 또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안에 그 6월절의 감격을,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오늘 이 현실도 내가 살아내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이 이 5절, 6절, 7절에 계속 강조됩니다. 2절에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오죠. 5절에도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나오죠. 또 7절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5절 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왜? 니네 마음대로 드리니까. 네 스타일대로 드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것을 마치 당연한 예배의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상 예배 때문에 허용하는 거지. 이건 정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드린단 말이에요. 앉아서 추리닝바람으로 간식 먹고 들어 눕고 라면 끓여 먹고 핸드폰 하고 절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래도 가나안 통하고 그 쉐키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먹이신 그 능력 하나님 그 체험했는데 우리가 뭐 그 각 지파에 흩어져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한번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눈에 보도 뻔한 거예요. 조금만 강조하지 않으면 예배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뭐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서 집에서 밖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하지 말라.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그랬죠. 오직 동그라미. 오직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느낌표 100개다. 강조하는 거. 느낌표 100개. 느낌표 100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똑같이 줄 쳐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각 성에서 각자 니네 사는 곳에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으로 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알아?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녘에 유월절 제물을 드려라. 시간까지 맞추는 거예요. 시간. 바로 그 똑같은 그때에 점점 이제 니네 가나안 땅 들어서 잊혀질 그 시간, 그 날짜,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 동그라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는 이제 택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간의 중요성. 이게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인 거예요. 너희가 빠져오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희가 드려지는 내 물리적인 시간과 몸을 드리고 장소를 구별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시간과 장소가 중요해요. 오늘 신약시대에 택하신 시간과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굳이 이걸 해석할 때 이게 항상 교회라고 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택하신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전부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입니다. 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리요. 내가 구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래서 주일만 택하신 날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주일만 거룩한 성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가 다 성일이라고. 월화수목 금토가 다 성일이고 주일 같은 날인데 그러나 제7일 주일날 이 한 주간 거룩함을 내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필두로 그래서 각 지체가 이제는 모여서 공동체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날이 복된 이 대예배다 이 말이에요. 공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됨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나타나는 이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는 축복과 은혜를 이거를 정말 가슴으로 관통하지 않으면 그냥 유튜브로 드리지 뭐. 성경 유튜브 보면은 목사님 설교들 많은데 그러면서 가난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렸는데 영혼을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생되는데 우리가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귀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흙덩어리들을 이제 살아있는 생명 존재로 만드실 때 먼지, 흙에 불과한 인간들의 코에 생기를, 숨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 사람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 시간에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숨이 회복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숨을 이제 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긴 숨을 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짧은 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쉬어도 나는 충분히 한 번 쉬어도 난 일주일 다 숨 쉴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 금요일날 와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새벽 예배를 지금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새벽 예배 때문에 와야 돼. 예. 그리고 나 매일마다 내 정한 자리에 복상 큐티 하면서 또 기도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난 짧은 숨을 쉬어야 돼. 짧은 숨. 그래야지만 난 사니까, 소생이 되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호흡이 짧은 게 창피한 거 아니거든요. 이 호흡이 짧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시고 나는 은혜로 살기 원하고 은혜로 숨을 쉬어야 되고 은혜로 호흡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고 살아날, 하나님의 숨으로만, 호흡으로만 나는 온 한 날도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단절돼서 내가 메마르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큰 이격이 생기고, 그것을 호흡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걸 전혀 감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며 살아라. 유월절을 잊지 말고 너희가 정착해서 그 땅에서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신명기의 유월절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얼마나 구구절절 안타깝게,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유월절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에 정말 그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를 너희들이 들어가서 드려야 하는데, 그 드리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택한 장소. 너희들 각자 흩어져서 너희 스타일대로, 너희 전통대로, 문화대로 드리면 안 돼. 각자의 성향대로,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드리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이 정한 자리, 이 공동체의 구심점 안으로 들어와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 물리적인 이 장소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주된 포인트는 결국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문화에 압도당하고 자기의 현실에 압도당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온전한 유월절일 예배든 절기든 어떤 제사든 온전하게 드려지질 않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도 중세를 통과해서 그 모든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회복하고자 했던 운동이 뭐냐면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회복. 지금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서가 그냥 이게 뭐 스타일이 이렇게 좋은가 보다, 우리 스타일인가 보다가 아니라 오래도록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한 신앙 그 예배의 순서 절차들을 고민한 순서들을 제가 엑기스만 넣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각자의 스타일대로 요즘 현대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현대식으로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택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영접받은 정말 우리가 눈물로 구원받은 감격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올리브 농사를 하고 보리 농사를 하고 그 현실 속에 부딪혀 하루하루 각 지파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감격도 상쇄되어지고 그 출애굽의 능력도 사라지고 광야의 하나님도 잊어버린 감격은 아버지 사라져버린 때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현실에 농사짓고 목축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의 6월절을 통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게 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답답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붙들고 간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